11월 2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유다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종교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데 공이 컸습니다. 2차와 3차 사이의 간격이 13년에서 14년 정도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협력하여 백성을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도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온갖 역경에 동참하였고, 회복하는 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성벽이 없었기에 성읍이라고 명칭도 없었을 시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성읍 건축을 그렇게 방해하던 대적들도 놀라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맞다고 인정할 정도로 52일 만에 성읍을 완성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읍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암살 위기까지 잘 넘기고 완공하자, 이제 에스라가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높은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그때 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듣고 깨닫고 울며 감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섬길 수 있을까로만 고민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인해 견디지 못해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로 통해 자복한 후에, 용서함 받은 후에 비로소 내적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함께 청렴한 공직자로서 본을 보여줄 때 백성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재건했죠. 또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절기를 지키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안데스 산맥에서 그리고 페르 정글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두고두고 감격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신은 이름 모를 신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신들을 인간인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교훈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라 그분을 모신다 그리고, 또는 산이 좋아서 절에서 먹는 밥이 또 맛있어서, 그리고 사찰 분위기도 자신의 취향이라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사치를 하는데 스님들은 사치를 하지 않아서, 또는 율법 등으로 얽매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편리하고 자유로운 종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본인이 선택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일반적인 계시인 자연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네 영혼이 참으로 잘 되는구나 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수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무엇인지 자세히 잘 알지도 못했지만 홍수가 온다 방주를 예비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언제요? 왜요? 이런 거 묻지 않고 네 그냥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린 세상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고 아 그때가 지금이구나를 확실히 믿고 있기에 지금은 준비를 마쳐야 하는 때입니다. 비상식량이나 지하 벙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나를 독수리가 병아리 낚아채 가듯이 갑자기 한순간에 데려가기 위해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서서히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여러 지역 사막에서 해마다 눈이 쌓여 낮에 강한 햇빛에도 녹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내몽골의 양떼들이 자기장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간에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있고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AI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하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러한 일들을 본사에 알려주는 엔지니어들은 벌써 여러 명이 이유 없이 해고당하고 있고 학교에서 젠더 교육과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동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 군대에서 동성연애는 죄가 안 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해치면 안 된다고 유전자 변형된 반인 반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악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종말의 징조들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구원하실 몇 명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정통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꿈이나 환상을 통해 전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